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 벌써 오늘이 72번째 시간이네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로마서를 쭉 여러분 들으시는데 좀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조금 더 쉽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듣게 해야지 설교지. 내가 뭔 진리를 설파하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럼 하던 대로 할까요? 이해는 잘 되세요? 네, 다행입니다. 루터의 말이 아니라도 로마서는 참 중요한, 물론 성경이 어느 성경이 뭐 제일 좋다 뭐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긴 한데, 그래도 루터는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을 고르라고 하면 자기는 주저없이 로마서를 택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잘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오류 없이 비교적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져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축복 이렇게 하는 개념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알고 믿는 것하고 무조건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가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오늘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택하시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니 그러면 13절 지난주에 말씀했죠.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뭐 번역상 꼭 미워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의미의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근데 미움보다는 그대로 놔둬버리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적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히브리어적 어법과 히브리적 사고하고 우리 한글 어법과 한국인의 사고하고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어법과 단어도 우리는 한글 단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면 우리 개념으로는 A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은 B나 C나 D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들도 사실은 꽤 많아요. 그래서 가령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버리셨다 그 말씀은 진짜 우리가 개인 감정을 갖고 저 나쁜 새끼 막 이렇게 요가듣게 미워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지 성질대로 지 죄악성대로 죄성대로 그냥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둬버리셨다, 이런 개념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버리셨다, 뭐 악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갖고 나쁘게 만들고 막 못되게 만들고 이러셨는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나오는 단어들은 대개 이스라엘의 어법인데 우리가 단어를 선택할 때 번역할 때 좀 다르게 번역을 했으면 아쉬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버리셨다, 악하게 하도록 놔두셨다 그 얘기는 원래 그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지 아니하고 계속 어긋진 마음, 어긋진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고 막지 않고 놔둬버리셨다, 방임하셨다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 미워하셨다, 또는 그냥 방침 놔둬버리셨다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울사가 기록을 했으니까 13절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사도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럼 뭐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러면 아니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배반하라고 시킨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이 나쁜 양반이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바울사도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해소, 불식시키기 위해서 14절 말씀부터 결론부터 쓴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1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단어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정석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에서에게 나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미워하시고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쁜 분이다, 불의하신 분이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지금 로마서면서 그 말씀 나눴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내가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요? 은혜예요.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것도 내가 구원받는데 1도 한 게 없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내가 태어난 후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머리카락 한 부분만큼 점 하나 찍을 만큼도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야 이런 나 같은 진짜 태어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맨날 서운하시게 하고 하나님 욕먹것만 해드리고 이런 놈이 구원을 받은 걸 보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을 해놓으신 거구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서의 이야기예요. 반대로 그런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무엇이요? 저것들이 시방 교회 다닌 것들은 저들끼리 하나님 선택해갖고 예정 막 창세전에 예정해갖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 안 시켜주려고 예정한 놈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는 게 지금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인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를 갖고 있어요. 인류의 고질병입니다. 이 못된 버르장머리 고질병이 뭐냐? 잘못했으면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못한 인간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 못 하려고 선악과를 맹글어 갖고 에덴 동산 중앙에 놔둬 갖고 왜 그렇게 아담이 따먹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거지. 왜 그렇게 머리박이 그렇게 이상의 삐딱한 대로만 돌아가냐 그 말이에요. 아니 선악과 맹근 것이 잘못이냐고요. 그래 아담한테 너 어째 선악과 따먹었냐? 그때 이놈이 또 일하고 자빠졌네. 내가 또 이놈이라 해서 또 혼날란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 선악과를 나한테 먹으라고 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안 지어주셔갖고 죽을 때까지 총각 귀신으로 죽게 했어야 되겠네. 하나님이 어째 머리파이 그렇게 이상한 데로만 흘러가냐고. 아담이 장가 한번 못 가고 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함께 살아라고 준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면서 묵으라고 해서 내가 묵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고요. 하나님 핑계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무조건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짜 내가 잘못했네요. 이래야 되는데 무다람께 선악과를 만들었냐고요. 저 하나님 맹그라고 나한테 주셨잖아요. 너 같이 살아라 주셨잖아요. 저에다가 묵으라겠다니까요. 이것이 인간의 고질병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핑계거리를 찾고 책임을 찾고 전가해요. 이것이 인류의 고질병입니다. 이 고질병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게 나는 창세전부터 지옥 가라고 하나님이 정해놨구만. 이런 것이 바로 그 고질병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못된 버르장머리예요. 이 고질병을 우리가 이게 못 빼내면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이 고질병을 고쳐야 된다고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신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담에게 하와 만들어준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신장로님, 하나님이 김혜영 권사를 만들어서 준 것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참나. 이런, 지금 내가 말하니까 여러분 웃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지금 그런 뜻으로 웃는 거잖아. 근데 왜 아담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의 고질병,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왜 나는 그러니까 구원 안 시켜주냐고요. 이렇게 따지는 말도 안 되는 지설이가 지금까지 인류에게 계속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얘기야, 그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가봅시다. 내가 선택받은 것은 그냥 여러분 대답했던 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선이시거든요. 완벽한 절대선이신데 그 절대선에 기초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기초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건 우리가 뭐라고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우리 교인들도 지금 대부분이 모르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낸 선교원금을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의 그 어린이들도 우리가 돕고 있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못 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 대륙별로 보게 되면 제일 가장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살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쪽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숫자가 제일 많잖아요. 참 힘들어요. 나도 거기 아프리카 많이는 안 가보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5나라 6나라 돌아봤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비행기를 타고 낮게 이렇게 날아가면서 창밖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세상에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오늘도 내가 차 타고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목포에서 완도오는 것도 그렇고 광주에서 완도오는 거 저수지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흙탕물이에요. 황토 색깔로 나는 그런 저수지도 있고 이게 완전히 그렇게 물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거의 모든 호수들이 이제 비행기에서 보면 그런 식이에요. 빨개요, 빨개.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근데 먹어요, 그걸 왜?
우리 같으면 죽었다 깨도 못 먹습니다. 막 때려 패도 못 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물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걸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아프리카에 그동안에 샘도 파주기도 해봤고 염소 보내기도 해봤고 또 학생들 그 학비도 대주면서 학교 갈 수 있도록 그 학비도 좀 이렇게 해보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후원은 액수 중에서 일부는 그 학생들 중에서 좀 괜찮게 보이는 아이들, 그러니까 좀 얘들은 잘 키우면 앞으로 그 자기 나라에 좀 큰 역할을 하겠다는 싶은 애들을 좀 뽑아서 몇 사람을 또 한국으로 그 우리가 학비 내 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쳐나가는 아이들이 못 먹어서 죽어가고 아파서 죽어가고 공부는 꿈도 못 꾸고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좀 그 아이들을 다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렇게는 우리가 그까지는 힘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선택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위임원 대리자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몇 사람을 선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이리 데려오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가령 우리가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그 동네는 학교가 있다고 합시다. 있죠 그게.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가령 100명이 있었다고 하면 그 중에 우리가 도와주거나 데려온 아이들은 소수의 몇 명에 불과하잖아요. 거기서 사는 아이들이 1000명이나 그 이상 또는 10,000명이나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데려온 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손대서 도와줄 수 있는 아이들 숫자는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몇 아이를 우리가 도와줬고 몇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 저런 나쁜 놈들 왜 그 새끼만 데려가고 나는 안 데려가냐고, 이렇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이해는 되기는 해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 물어봅시다. 다 데려올 수 없으니까 한두 명만 또는 극소수만 데려오면 이거 불공평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한 명도 도와주지 말고 다 그대로 놔두자. 이게 맞겠습니까? 우리 힘 닿는 대로 그냥 못하면 한 명이라도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좀 이렇게 학교도 공부도 하게 하고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게 낫겠습니까? 저 나쁜 놈들 왜 그놈 새끼만 데려가냐고, 이건 왜 너무 불공평하잖아. 이렇게 욕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놔둬버려야 되겠냐. 어느 쪽을 선택했냐 그 말이에요. 세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 후자가 뭐예요? 한 명이라도 일단 도와줘야 된다. 그게 정답이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봅시다. 진도를 나가봅시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고 지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없고 천국만 있다가 하면 그건 천국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보통 세상인 거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눈빛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전부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지옥은 없는 거죠.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의 뭔 구원이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못하는데 십자가에 왜 죽으셔요? 아무 쓸데없는 짓이지 그게. 그러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값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되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세요. 16절 천천히 시작. 아멘.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나 살았는데요, 그렇게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치는 자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택함받고 우리가 죄사함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오직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뛰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없어요, 다른 게.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이나 선행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착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거저 그냥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아무 거부 반응 없이 내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을 나 싫어요, 안 받아요, 이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것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손 벌려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만드는 그릇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아멘 감사합니다고 그냥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고 그릇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맨날 왜 우리가 교회만 가면 이 교회 가도 저 교회도 똑같이 믿음 하는데, 그 믿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한량없는 이 은혜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릇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한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이 믿음이라는 그릇, 믿음이라는 수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고귀한 것을 내가 내 것으로 수용하고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할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원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셨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난 몰라요. 나는 목사인데도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정우겸이를 선택하셨나? 난 모릅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는 도대체 나 같은 놈이 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됐는지 사실 인간적인 이성으로나 머리로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구원받을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될 자격 조건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근데 나 같은 놈이 이렇게 또 목회도 여기까지 하게 되고, 이제 곧 은퇴하게 되고,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예수 믿은 것이 은혜이고 기적이고, 나 같은 놈이 예수 믿어서 목사되고 목회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 기적 아니면 뭐가 은혜고 뭐가 기적이란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내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죽었다 깨어나도 변개할 수 없는 진실한 고백이에요. 내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나는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은혜이니까. 내게 주신 이 복,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신데 그 절대선의 기초에서 불의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용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두말하지 말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지 무엇을 이것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시간이 좀 있으면요. 직장에 나중에 정년 퇴직한 다음에 한가하면 좀 믿을게요. 지랄을 들으려고 있어요 아주. 아이고 진짜. 아니 이 얘기만 하면 나 열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다고 퇴직하고. 아이고 꼴값들. 뭘 그렇게 잘난 것이 있어서 쪼까 무엇을 생각해 본다고. 아니 뭘 생각을 할 게 있노. 뭘 생각해 보고 믿고 아이고.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내가 다 따라서 하니까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자로 서 있는 거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도 보탠 것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보다는 맨날 하나님 열받으시게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사는 이렇게만 산 놈인데 이런 나를 이렇게 뽑아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줬으니까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저 나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서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 두 번째 17절 18절 말씀을 조금만 말씀을 나눕시다.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도 사용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일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완악하기라는 말이 지난번에 우리가 예전에 봤던 지금 여러분은 개정판을 성경을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예전에 보던 한 20년 30년 전에는 개역판을 봤어요. 그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팍이란 말이 지금 이제 개역 성경에서 개정판으로 바꿔지면서 강판이라는 단어가 완악으로 바꿔졌어요. 그러면 이 강팍이나 완악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내가 여기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완악하단 말이 뭔 말이냐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성질이 어쩐다고? 억세게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 하자면 이런 식이요. 고집도 오사게 씨다. 아이고.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징의 고집이 씨다는. 근데 왜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냐? 이거는 죄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졌어. 이 굳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는 완악했어요. 내가 서두에 지금 설명을 했듯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어떻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괜찮은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악해져 가는데 그것을 안 맞고 그냥 놔두셨다는 뜻이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져 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익에 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다른 것은 들어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돈에 딱 굳어지잖아요. 마음이 돈에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형제간도 고소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온갖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돈으로 이익이 자기 마음에 굳어지면 아무것도 생각 없어요. 별 다른 말 안 들어요. 이렇게 뭔가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이념과 경험, 이념도 무서운 것입니다. 이념으로 굳어지면 이거 대책이 없어요. 오늘날 이 나라에서 윤석열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해도 30%는 무조건 윤석열이 지집니다. 이념으로 뭉쳤기 때문에 그래요. 문재인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해도 30%는 절대 문재인 지지합니다. 왜? 이념으로 굳어진 이 마음은 다른 것으로 풀 수가 없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과 지식과 이념과 경험과 이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면 다른 것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완악하고 완고해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로 인해서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고 자기가 굳어진 이 생각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거 이제 엉망진창 돼갖고 사경회를 해도 다 이 순서가 그러져 갖고 진짜 참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예전에 성경적인 사경회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50년대, 60년대 그때 70년대까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사경에는 보통 한 5일 정도, 6일 정도 하잖아요. 옛날에 평양 대부흥이 있던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어느 이제 흔히 말로 말하는 부흥회라고 하는데 사경에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금처럼 이틀 오고 사흘 오고 이런 짓을 안 했어요. 월요일 저녁에 강사가 와가지고 월요일 저녁 집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까지 하고 그리고 8일째 되는 월요일 새벽 기도까지 해야 집회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8일 동안 집회한다고 하면 우선 우리 교인들부터 8일 동안 집회한다고 몇 명이나 나오겠어. 이게 지금 그렇게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회를 하면 8일 동안 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첫 사흘 동안은 설교 주제가 똑같아요. 회개합시다. 우리 마음이 굳어진 이 완악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을 죄를 그 회개에서 씻어내고 마음을 하나님 주신 원래의 마음대로 돌이킵시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갑시다. 이게 하는 게 사흘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완고 굳어진 이 마음을 풀고 마사지 하는 데 가면 근육을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근육이 뭐 어쩌까지 풀어줘요? 딱딱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이 굳은 마음을 풀어야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안 풀어지면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회개가, 굳은 마음을 풀기 회개가 필요한 거죠. 물론 바로는 당시 온 그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신을 알리는 데에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가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나쁜 사례로 주변 나라들에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바로가. 근데 바로가 어떻게 쓰임 받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내 하나님께 거역하면 이렇게 큰아들은 장자는 모두 죽는 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안 좋은 사례로 바로가 쓰임 받아서 주변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변 나라들이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좋은 쪽으로 쓰임 받은 것 같아요. 쓰임 받긴 받았어. 좋은 쪽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쓰임 받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받은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까? 대답을 잘해야 돼. 안 좋은 쪽으로 쓰임 받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 보내신 모세의 말을 듣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진짜 그래 나한테 말하고 나한테 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냐? 그렇다고. 알았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당신들 다 나가게 해라 해줄게. 이렇게 했으면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봐라. 그동안 아무리 못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우상을 숭배했더라도 이렇게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예배자로 서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무리 지난날 악하게 죄짓고 살았어도 이렇게 바로처럼 은혜 있고 구원받고 쓰임받는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선하게 쓰임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재앙이 9번 내리고 10번째 이 온 나라의 큰아들 첫 번째 태어난 애기들마다 집안마다 다 죽는 이 비극을 겪고서야 바로가 그때사 항복을 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가 쓰임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거는
악한 용도로, 나쁜 용도로 쓰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평소에 부드럽게, 연하게, 순하게 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름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제사를 드린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지가 생각하는 거 그거 딱 하나, 이것 말고는 다 소용이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받고 안 좋은 사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한둘이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사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사례로 쓰임받으면 안 돼.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뭐 별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고 기도자로 서고 말씀 묵상자로 서고 찬양자로 서고 그러면서 마음을 찬양으로 불든 기도로 불든 설교로 불든 성경 묵상으로 불든 뭘로 불든 간에 우리 마음을 풀어서 내 마음이 부드럽게 하고 연하게 하고 순하게 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무 거부 반응 없이 아멘 아멘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드러워져야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단 그릇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다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그 선하심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니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좋은 그릇 이 수단을 활용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연하게 순하게 해서 나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우리 교인들하고 내가 놀기도 잘하고. 근데 평소에 참 괜찮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다가는 그 사람도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아닐 때가 있어요. 사실은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 사람이야. 근데 마음이 굳어져. 그래서 안 풀려. 그러면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만 해당되고 목사는 해당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나도 마음을 부드럽게 연하게 순하게 이렇게 해야 하지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연하게 순하게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는 것을 은혜로 그냥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완고하게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사람도 해당 사항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택함받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 이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그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주 마음을 부드럽게 연하게 순하게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갖고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활용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저녁에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연하게 순하게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서 누리고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